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내일이죠. 내일입니다. 499년 전 내일인데요. 정오의 사면의 능력의 선언에 대한 논제 95개조 논제를 작성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죄에 대한 벌을 면해주는 면벌부를 이렇게 팔고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토론이 필요했고, 그래서 95개조 토론 주제를 작성을 해서 비텐버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굉장한 파란이 일어났고, 루터는 전혀 개혁을 일으키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고, 이 면벌부를 파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한 벌이 면해지는가,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토론하자고 했던 건데, 의도했던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어마어마한 유럽으로 이것이 불길처럼 번져나가서 굉장한 종교개혁이 막 일어났죠. 굉장히 아마 학자로서 책임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을 쓴 겁니다. 5가지 슬로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직 믿음으로 였습니다. 졸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했던 배경은 그렇습니다. 면벌부를 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면벌부를 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라고 강조한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한 이제 오해인데요. 아마 유럽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을 것 같습니다. 편하니까, 그 신앙생활이 편하죠. 그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써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전개를 했습니다. 2군데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신앙에 관한 문제, 내적인 것에라고 하는 한 챕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면벌부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를 주장을 합니다.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이렇게 전개했는데요.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도 신앙만으로 되며 어떤 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는 것, 내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것, 죄로부터 내가 깨끗함을 받는 것, 속죄 받는 것은 신앙,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면벌부를 사는 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미 그 당시 그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 이거는 전혀 엉뚱한 얘기고, 면벌부를 내가 사는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는 걸 명백하다라고 확인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맞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이고 이웃의 관계가 이제 사랑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믿음이 전혀 없이 그냥 나의 어떤 사랑하는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맞습니다. 이거를 강조한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왜냐하면 만일 어떤 다른 것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이것은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신앙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차원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옳다 맞다 이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구원받는 주체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루터의 입장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어떤 공로를 내세워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의 주체가 내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 신앙의 체계가 다 무너집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 박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행위는 필요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한국교회 질문에 대해서 루터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같은 논문에서 이야기했고요. 그것도 이 챕부터 바로 다음 챕부터에 나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요 챕부터까지만 읽은 것 같고 그 다음 챕부터는 안 읽은 것 같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바로 다음 챕부터에 행동에 관한 문제, 외적인 것에 대해서 루터가 전개를 합니다. 그런 오해가 생길 거를 예상을 한 것 같아요. 루터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몸을 편히 가져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만족하리라고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려고 한다. 그렇지 않다. 너희 몽매한 자들아. 굉장히 좀 감정적인 것 같아요. 감정이 실려있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내가 얘기하니까 그러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몸은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내가 그냥 생각으로만 머릿속에서만 마음으로만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루터는 이 몽매한 자들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군데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같은 챕터인데요. 의롭게 되거나 의롭기 위하여 선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거 맞다. 그러나 그는 게으르지 않고 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보존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만 자유로이 이러한 일을 행해야 한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한 군데만 더요. 선행이 선한 사람을 만들지는 못하나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 내가 선행을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행한다. 이거죠. 악한 행위가 악한 사람을 만들지는 못하나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선한 사람은 당연히 선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행하게 된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다. 믿음을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과 행위는 통일체이지 분리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거를 같은 논문에서 바로 다음 챕터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건만 한국교회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루터가 하지 않은 이런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냥 믿는 거, 그냥 머릿속에서 믿고, 그냥 말로 믿고,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혀 우리들의 행위와 행동은 구원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의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일반인들에게 실망을 주었고, 우리 이미지가 추락되었고, 지금 선교가 매우 어려워지게 된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굉장한 어려움으로 남아 있는 거죠.
임태수 교수는 구약학자인데요. 이분이 제2의 종교개혁을 아주 그렇게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변증법적인 통일을 이룬다. 예수 안에서 믿음은 행함을 전제하고 행함은 믿음을 전제한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은 인간의 자기 과시요 자랑일 뿐이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자기 과시고 자랑일 뿐이다. 믿음이 없는 행함이 구원을 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분도.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늘 분리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이는 잘못이다. 믿음과 행함은 늘 함께 있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통일제다. 믿음과 행함은 구원의 두 축이다. 그래서 우리 설립자님이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제가 설립자님의 글을 읽어보면 막 느껴집니다. 하도 기독교가 그냥 믿음 하면서 엉터리 같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실천이 구원의 두 축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체가 아니고 통일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의 본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고 머리로 믿으면 구원받고 입술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성서일과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본문 들어가겠지만 1절에서 말씀이 the burden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우리에게 짐이 되는 말씀이라고 아예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하박국 1장 1절이.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시죠. 이렇게 부담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말씀을 듣으려고 나오니까. 그래서 대단한 거고 존경스러운 거예요. 주전 612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현재 이라크의 남부가 이제 바벨론이고요, 이라크의 북부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시절의 전성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시 재현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사담 후세인이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던 건데 실패했습니다만, 뭐 어마어마한 그런 전성기 시대에 이제 아시리아까지 다 이제 무너뜨립니다. 이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있는 고대 왕국이고, 수도가 이제 바빌론이고요.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 4명의 그룹이 전에 한번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굉장한 히트를 쳤고, 제가 아마 신학교 다닐 때인데 저도 굉장히 그 노래를 들으면서 좋았던 것이, 그게 시편, 가사가 시편이에요. 똑같습니다. 시편 내용을 그대로 가사로 인용을 했는데 굉장히 아주 히트를 쳤던 그런 노래죠. 여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어가지고 인류 문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던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바벨론으로 표기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이라크 지역입니다. 니느웨는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유명한 모술 맞은편에 있는 니느베인가요? 현재 지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라크에 해당합니다. 여기를 다 이제 이렇게 제압했고요. 그 다음에 지도에서 보시면 남쪽으로 보면 이제 애굽이 나오죠. 이제 이게 이집트인데요. 거기까지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를 다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586년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그 정도로 바벨론은 뭐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이 말씀을 전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 20년입니다. 20년 전입니다만 이미 벌써 바벨론의 위세는 어마어마했고요. 그냥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러한 이 나라의 위기, 국가의 위기에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말씀을 받아서 전한 거죠. 저는 이 하박국 그러면 자꾸 호박국이 생각이 나가지고 묵상하는 자꾸 방해가 돼요. 제가 호박찌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꾸 호박국이 생각나서 사람 이름이고 예언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유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바벨론은 마르독 신을 믿는 이방인들인데 왜 하나님은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것에 대해서 침묵을 지킵니까? 철저히 하박국은 이스라엘은 의인이고 바벨론은 악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면 의인이 악인을 이겨야지 왜 악인이 의인을 이기게 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우리도 요즘 살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왜 세상에서 선이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이 선을 이기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하박국이 똑같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악한 세력인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씁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다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지 않고 마르독 신을 믿는 이방인들을 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하박국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장 요절 말씀이 이제 하박국 2장 4절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의인이라고?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다 의인이라고? 아니. 충격적인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의인이야.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았니? 안 살았잖아. 그래, 너희들 믿음이 있다고는 얘기하지. 입으로는 얘기하지. 그런데 너희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았니? 안 살았잖아. 그러면 너희들도 악인이지.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묵시라고 하는 말이 좀 생소한 단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이제 묵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히브리어 성성에는 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사가 영어로 옮기면 the burden, 짐이 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말씀이라고 안 되어 있고 그냥 마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사를 그냥 직역을 하면 짐이 되는 것 그겁니다. 이 하박국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이 히브리인들에게 짐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짐이 될까요? 믿음이 있다라고 한번 주장하는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소용없어 이런 말씀이니까 당연히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굉장히 짐이 되는 말씀이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입으로만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막 해서 그냥 교회 성장 이렇게 일어났는데 하박국의 말씀은 아니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우리들에게도 짐이 되는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폭력으로부터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바벨론의 폭력으로부터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바벨론의 폭력으로부터 물리적인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막 항의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이러는 거죠. 언제까지 폭력을 놔둘 건데요? 그럼 폭력을 당하는 우리는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나도 그럼 폭력을 써야 됩니까? 폭력 쓰지 말래매요 하나님. 사랑하라며요. 그럼 폭력을 당하면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나도 폭력을 써야 되는 겁니까? 막 이런 항의를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거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라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고 어떡하랍니까? 여기 외치다라고 하는 단어, 외쳐도 해서 외치다 히브리어로 자크입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말, 도둑이야, 뭐 불이야, 뭐 이런 그런 거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이게 뭐 길이 없으니까 출구가 없으니까 지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 하박국이 어떡하랍니까? 하박국은 단식하고 있습니다.
멸망 직전의 유대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실을 앞에서 이 하박국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많은 국민들이 탄식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하박국은 요시야 왕이 등장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사회개혁을 일으키고 정치개혁을 일으키면서 우상 숭배를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신전 같은 거를 다 부수고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개혁에 성공했던 굉장히 훌륭한 왕인데요. 전쟁터에서 전사하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킴이 이제 후계를 이었는데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던 그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킴은. 그 돌아간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부정부패는 어디서 오죠?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적인 탐욕이 지배를 하게 되면 부정부패가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서 시작되죠. 그러면 공의가 무너지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충돌하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공적인 것이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도 이게 하나의 이제 교회 내에서의 이제 공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적인 것과 사적이 충돌할 때는 무조건 공적인 걸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식구랑 대화를 하다가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이게 뭐 시간은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신학을 졸업을 했어요. 뭐 그럴 일은 없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외국에 선교사로 나갔다.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의 이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해야죠. 막 한 달 동안 설교 막 하고 하나님 해외 선교를 하라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왕이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한 청년이 어디 외국에 선교사 나갔으니까 거기를 돕죠. 제가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식구한테. 100%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교인들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반대하시겠죠? 100% 반대합니다. 제가 막 사직서를 내면서 반대할 겁니다. 그게 공사를 구분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 많고 많은 해외 선교사 중에 왜 담임 목사의 아들을 지원합니까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100% 그렇게 할 거니까요. 사직서를 내가 내면서 내가 막을 거니까요. 그게 리더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공적인 의로움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적인 의로움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사회로 전락하게 되거든요. 힘들어져요. 모두가 힘들어져요.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와 여호와킴이 통치하던 때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민족의 위기를 본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거는 어려워진다. 위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탄식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눈에 비춰진 유대 사회는 불의와 악이 난무했습니다. 여기에 불의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지 나의 정의를 말하잖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계속 싸움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걸 본 거죠. 폭력을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폭력은 어떤 폭력도 있어서는 안 되죠. 어떤 폭력도. 폭력의 종류가 많습니다만 어떤 폭력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폭력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툼과 시비가 그치지 않았어요. 어째요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째요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다투기 위해서 정치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걸 대화를 통해서 공의를 세우고 백성들의 행복한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있는 거지.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다투하고 정치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당시 사회는 정말 우리 사회하고 너무 비슷해요. 하박국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엄청난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왜? 4절에 가서 율법은 해이하고, 율법이 해이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법이, 원칙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죠. 원칙이 무너지니까 공의가 실종돼 버렸다는 거예요. 공적인 의로움이 실종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한다라고 하는 게 하박국의 지금 믿음이에요. 율법과 토라와 공의 미슈파트는 깊은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법이 지켜져야 공의가 존재하지 법이 무너지면 공의는 존재할 수가 없죠. 법은 언제 지켜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면 공의도 하나님의 정의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외면했고 불의와 악은 성행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염치 없음이었습니다. 하박국이 탄식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탄식하고 있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기도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희망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요청하고 싶은데 구원을 요청하기에는 이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구원을 요청하기에는 너무나 염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소소 위에 올라가서 망대 위에 올라가서 자리를 지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내 자리를 지키는 거죠.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지키면서 이 사람이 뭐합니까? 기다립니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건 뭐죠? 내가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자, 드디어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지 않던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묵시, 하존, 더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을 얘기할 테니 적어라.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거를 읽게 하라. 이 묵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구원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비전은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그 때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 내가 결정한다. 어느 누구도 이 때를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 빨리 온다 늦게 온다 말하지 말아라. 누구 마음대로. 네가 볼 때 늦지만 내가 볼 때는 빠를 수 있고, 네가 볼 때 빠르지만 내가 볼 때는 늦을 수 있고,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거지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구원의 주체는 나야. 그거를 왜 너희들이 결정하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구원은 온다. 너희들이 볼 때 더딘 거지 그것은 내가 볼 땐 더딘 것이 아니고 무르익어야 돼. 여건이 되고 상황이 돼야지 이루어지는 거지. 아니 지금 다 공의가 무너진 상황에서 구원을 나한테 달라고? 천만에 그거는 무르익어야. 내가 볼 때 무르익어야 내가 그 때를 판단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기다려. 올 테니 기다려. 하나님은 우리 사회도 분명히 구원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교만한 자는 나는 심판한다. 교만한 사람은 심판한다. 히브리어로 우펠라, 나를 부풀리는 사람, 공적인 것을 외면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심판한다. 그러나 마지막이죠. 그러나니까 앞하 뒤하고 대조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인이다. 구원을 받는다. 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살아야 하는 때입니다. 하박국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교만의 반대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돼.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이거를 하박국은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아니야. 내 인생은 하나님 거야.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야. 나는 그냥 종이야. 나는 그냥 위임받은 종이야. 그러니 나는 섬겨야지. 이게 바로 겸손이죠. 이거와 반대되는 게 교만이죠. 그 교만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어서 돌이켜서 에무나토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란 뭐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입술로 믿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왜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혹시 잘못했다면 얼른 돌이켜서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교만이 아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왜 어렵죠? 나의 정의와 나의 법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정의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누구를 정죄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도 어려운 거예요. 저도요. 제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저도 정의가 있어요. 저도 저의 철학이 있고 저의 신념이 있고요. 저도 저의 정치 색깔이 있고 저도 저의 영적인 색깔이 있어요. 제가 바보 아니에요. 저도. 바보 같지만 바보 아닌 면도 조금 있어요.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덜하고 없겠습니까? 제가 56세인데.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내적으로는 저도 다 있습니다. 그거 없는 무슨 물에 물 탄 사람, 술에 술 탄 사람으로 보이시죠? 아니, 저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나의 정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정의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게 어렵습니다. 고백하지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려운데 다른 분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의가 가끔 진리라고 착각할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의 정의와 다른 정의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거를 막 적대시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는 건데요. 나의 정의를 내놓지 아니하면, 나의 법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내 마음에 채울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정의를 채워야, 하나님의 법을 채워야 사적인 것을 공적으로 바꿀 수 있고, 나의 사적인 의로움을 공의로 바꿀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많은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박국의 결론은 지금 그겁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은 정의롭고 바벨론은 악하다라고 생각했지? 천만에 그거는 너희들의 의로움이지, 너희들의 정의지. 내가 볼 땐 아니거든. 너희들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폭력을 쓰고, 그런데도 믿음이 있다고 정의롭다고? 아니야. 그거는 정의가 아니야. 내 정의로 볼 때는 폭력은 의로움이 아니야. 악은, 불의는 의로움이 아니야.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소용없어. 불의와 악에는 구원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불의와 악을 극복하는 행위를 동반하는 믿음임을 하박국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의 과제는 이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어떻게 믿음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것인가? 이것이 중국개역 499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과제이고 The burden, 마사, 오늘날 우리들의 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듯이 우리가 그 짐을 함께 기쁨으로 지으면 다시금 구원의 축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쁨이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중국개역 499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믿음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부터 믿음을 사는데 너무나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믿음을 살 수 있는 영적인 기운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의 힘으로는, 저의 능력으로는 믿음을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저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